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34절, 35절 말씀 함께 4절이기 때문에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죠.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가 발견한 최선의 정치 체제가 있다면 아마 민주주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대부분의 나라들이 민주주의의 원리를 정치 체제로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정치 체제 원리가 뭡니까? 다수의 선택이 언제나 옳다 이런 거죠, 그죠? 다수의 선택이 옳다는 거잖아요. 다수의 선택이 옳을 수 있죠. 하지만 다수의 선택이 언제나 옳은 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코페르니쿠스의 지성설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주창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보편적으로 땅이다 평평하다 이렇게 생각했다. 땅이다 평평하다. 그냥 내가 쭉 한 방향으로만 걸어가면 거기 끝에 벼랑이 있을 거다. 그게 떨어지면 큰일 난다. 그리고 전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단 말이죠.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근데 그게 맞아요? 아니죠. 그죠? 이게 잘못됐잖아요. 우리는 지금 다 안다고요. 그때 다수가 생각했던 게 옳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제나 다수가 다 옳은 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때때로는 소수가 주장하는 게 옳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경계해야만 하는 겁니다. 성경도 다수의 선택이 틀릴 수 있다고 해서 다수의 선택에 대한 경계를 하는 말씀이 적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이 뭐라 그랬어요? 그 땅은 우리를 다 잡아먹는 땅이 될 거라고. 근데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주장한 것처럼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신 걸 확인하게 되어지잖아요. 출애굽기 23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사람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성경은 무엇보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다수의 선택을 경계하라고 주의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 보면 다수의 선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넓은 문, 넓은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넓은 문, 넓은 길의 결과가 뭐라고요?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넓은 문이 아니라,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과 좁은 길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보면 24절도 그렇게 말씀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힘쓰라. 다수가 가는 길이나 넓은 길이 아니라 소수가 가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려고 힘써야 한단 말이죠. 구원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좁은 문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죠.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건 예수를 믿는 게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보면 세상 것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럿 있지 않습니까? 능력 있고 똑똑해요.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어요. 매력도 있고 굉장히 잘났어. 다 갖췄어. 이렇게 다 갖추고 성공했는데 딱 하나 못 가진 게 있어. 예수를 믿는 데 실패했단 말이죠. 예수를 믿는 것엔 성공하지 못한단 말이죠. 다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다 얻은 것 같지만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 24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란 말이죠. 그게 바로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갖추고 들어가기를 힘써도 믿으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말씀한단 말이죠. 여러분 요즘에 현대화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개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옛날에는 그냥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 그냥 똑같은 옷을 이 사람 저 사람 다 입어도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개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주문 생산을 하잖아요. 그죠? 대량 생산이 아니라 내 취향에 맞는 나만의 옷, 나만의 것 이런 것들을 주문 제작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다.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독선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싫어한단 말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진리야. 그래. 열린 마음을 가져야지. 이런 말들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열린 자세가 중요해. 다원주의 시대잖아. 너만 옳은 게 아니라 쟤도 옳을 수 있다는 걸 같이 인정해 줘. 너희 종교만 오는 게 아니라 저들의 종교도 존중해야지. 이런 이야기 하는 걸 매너가 좋다 그러고 굉장히 좋은 태도라고만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예수를 믿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게 바로 지금의 이 시대란 말이죠. 인간 본성이 하나를 따라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죠. 다양한 것들을 늘어놓고 그래 네 마음대로 선택해. 이러면 되게 좋아해. 내가 선택한, 내가 가는 길,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지금 믿지 않습니까?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린 그게 믿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 믿는다는 게 내가 노력해 믿는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제가 목회하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복음을 들려주어도 믿지를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죠? 전도를 찾아다니다 보면 전도 대상자 한두 번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만나고 몇 년 동안 만나고 수십 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믿으려고 그들이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단 말이죠.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선물. 내가 갖기 위해 내가 취득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믿어지는 것, 그게 받아들여지는 것, 그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만이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란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좁은 문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두 번째,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죠.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자들, 믿으면 뭐가 온다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성경의 조명이라고 얘기해. 조명. 성령이 하시는 일은 조명이다 이거죠. 이 조명. 조명이 뭐예요? 빛을 비춰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린 다 맹인이라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깜깜해서 맹인이라 우린 뭘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뭘 한다고? 우리의 길을 밝히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어떻게 인도해 주셔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빛을 비춰서 그 방향을 지시해 주신단 말이죠. 우리를 그냥 코를 꽉 꿰가지고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로 가야 돼 이렇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리로 간단 말이죠. 우리가 밤에 그러잖아요. 깜깜하면 어디로 가야 돼 막 이럴 때 어디로 가요? 빛이 있는 데로 가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비춰주신다는 거죠. 비춰주셔. 그렇다면 성령이 가장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뭘 비춰주실까요? 첫째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비춰주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엔 내가 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성령이 딱 이게 죄야 이렇게 자꾸만 비춰주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이 자꾸만 막 보여.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너무너무 기쁜데 어느 순간 너무너무 불편해. 왜냐하면 자꾸 내 죄가 보이거든. 내 허물이 너무너무 자꾸만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참 좋았다가도 이게 너무너무 부담스럽단 말이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뭐 한다고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서 보여주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거듭나서 마지막 그의 사역의 말기에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고백하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가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제 다 믿고 이제 죽어갈 순교 바로 직전에 한 얘기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런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었더니 내가 더 큰 죄인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예전엔 꽤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는데 성령이 내게 쫙 빛을 비춰서 너무 섬세하게 쫙 보여주니까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엄청 착한 줄 알고 굉장히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나를 보고 또 보고 자꾸만 비춰주시는 대로 자꾸만 나를 보다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네. 그걸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죽기 전에 고백한 게 뭐예요? 내가 나를 알고 보니까 난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했어.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 있는 예배가 뭘까요? 성령의 조명이 있는 예배. 예배 속에서 내 죄가 드러나고 나의 허물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는 예배가 바로 성령이 조명하시는 예배예요.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좁은 문의 예배,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라고요. 여러분 민수기 19장에 보면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짐승을 딱 잡았어. 양을 잡았어. 그러면 잡고 나면 뭐 배설물, 오물 이런 게 많이 나온단 말이죠. 뭐 잡아가지고 막 그러니까 여기저기 피가 묻고 그래서 배설물과 오물들은 진영 밖으로 저 멀리 가져다가 다 불로 태워요. 그리고 진영 안에 성막 안에 있는 뭐 이 잡은 피가 묻은 이런저런 기구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물로 다 씻는단 말이죠. 씻어요. 우리 허물과 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런 건 어떤 거는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되고 어떤 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만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니까 이거 죄야, 이거 허물이야, 이거 씻어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식당에 갔을 때 그 식당이 어느 그레이드인지 우리가 뭐로 평가합니까? 딱 하나잖아요. 화장실 가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그 화장실이 그 식당의 그레이드란 말이죠. 화장실이 우리나라 문화 수준이라고요. 문화 수준. 화장실이 뭡니까?
더러운 것들을 처리하는 능력이잖아요. 능력. 예?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냐. 예? 그래서 화장실이 어떤가, 하수도 시설이 어떤가, 그걸 보면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을 알고 그 나라의 어떤 문화 수준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도들이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죄의 문제를 잘 처리하는 거. 예?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거, 허물의 문제를 처리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란 말이죠. 교회 안에 죄와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예? 어떤 사람들은 자꾸 와서 교회에 와서 그러잖아요. 아니, 교회가 어떻게 세상보다 더 죄가 많은 것 같아?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더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 아니, 원래 그럴 수 있다니까요. 예?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데 뭐 원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고 우리가. 예? 여기는 뭐 죄가 엄습하지 못하는 뭐 그냥 사랑만 뭐 이런 그런 곳이 아니야. 예? 죄인들이 모였기에 죄가 언제나 드러날 수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왜 이런 일이 왜 교회에서 벌어져?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접근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왜 그래요? 우린 죄와 허물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를 비춰주시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백하면 죄를 씻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자꾸만 교회 안에 올 때 우리의 죄를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들추어 내셔서 그런 것들을 처리해 가도록 만드신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이걸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뭐 허물, 죄 이런 얘기하면 되게 재미없어하고 싫어한단 말이죠. 예? 야, 너 죄인이야 이러면 너나 잘 살아 이러고 자꾸 비껴가려고 그러지. 어떻게 알았어? 뭐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죠. 안 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야. 안 해. 예? 누구만 합니까? 성도들만 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런 얘기 한단 말이죠.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허물이 많아요. 예.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자꾸만 이런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자꾸만 죄, 허물 이런 것을 씻어내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자꾸만 거듭나 가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성령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게 뭡니까? 첫 번째가 죄와 허물을 비춰주는 거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볼 때면 우리는 참 그냥 감격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땅의 차원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자꾸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거기를 떠나지 못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식판 인생을 산다고. 식판 들고 다니는 인생.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면 식판 인생이 아니라 평판 인생으로 전환되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소망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평판 인생이 아니라 식판 인생.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뭐 TV 틀면 다 그거잖아요. 그죠? 먹고 그냥 노는 얘기들. 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 역시도 늘 이 땅을 살아가는 7, 80년 안에 늘 시선이 머물러 있잖아요. 시편 90편 10절이 그 얘기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잘 살아야 70년, 더 오래 살면 80년이란 말이죠. 물론 지금은 뭐 100세까지 우리 이주희 집사님 벌써 뭐 이거 넘어서셨어. 예? 근데 어때요? 신속히 간다고, 신속히가. 예? 잠깐 지난 것 같은데 벌써 90세를 바라보시잖아요. 그죠? 예? 예. 벌써 이렇게, 언제 이렇게 왔나? 예? 신속히 날아가. 예? 그러니까 그렇게 금방 지나가는 그 세월이기 때문에 잘해봐야 뭐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죠. 도토리 키재기. 예?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면 어때요? 시각이 달라지죠. 세상이 상대적인 게 돼버린다고요.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사는 인생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러면서 시각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거죠. 땅의 것들을 쉽게 포기하고 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희생할 수 있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보십시오. 12제자들 보면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뭐 희생하라 그러면 그들이 막 희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희생할 것 같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왜요? 누가 그냥 맨날 멱살 잡고 서로 싸우기나 하고 그랬더니 인간들이 뭐 희생 뭐 하겠습니까? 섬겨 뭐 섬기겠습니까? 내가 네 종이야? 막 이러고 싸우지기나 하지? 안 한다고요. 안 해. 에? 희생하자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아무리 사람들을 권면해도 사람들이 희생할 수가 없다고요. 희생하는 게 잘 안 된다고요.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딱 맛보니까 사도행전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그 뒤엔 기꺼이 그냥 희생하고 기꺼이 그들은 그냥 순교의 자리까지 그냥 다 나가잖아. 다 나가. 누구만 순교 안 했어? 사도 요한만. 다 순교했다고. 다 순교했어. 뭐 희생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껌이야. 그냥 다 줘. 섬기는 거 뭐 일도 아니야. 일도 아니야. 내 목두가지가 내 목두. 다 순교하잖아요. 다 순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유가 뭡니까?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비교 불가하기 때문인 거죠.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나는 이 땅에 사는 게 이게 전부인 줄 아는데 한번 영광을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 거. 여러분이 커가지고 여러분 아이들이 갖고 노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애들이 싸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보면 뭐예요? 그러고 있다고 맨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줘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게 없으면 막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뭐 난리치는 그런 게 우리는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희생할 수 없죠. 섬길 수가 없죠. 포기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포기가 되는 거예요. 포기가 그때. 여러분, 종교학에서 고등종교와 하등종교, 샤머니즘과의 가장 큰 핵심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그 희생을 가르치느냐 희생을 가르치지 않느냐예요. 희생 개념이 없으면 그건 샤머니즘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무당이 희생하라 이러는 거 봤어요? 희생을 가르치지 않아요. 돈 갖다 주고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어떻게 하면 산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합격한다, 뭐 이렇게 하면 결혼해,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될 거야, 뭐 이런 얘기만 하지 가서 좀 희생 좀 해, 섬겨봐 이런 얘기 안 한다고요. 안 해. 희생 개념이 없는 종교는 다 샤머니즘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자꾸만 어떻게 가고 있어요? 희생 개념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단 말이죠. 희생 잘 못하잖아요. 잘 못해. 왜 못하죠? 땅이 자꾸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이 더 좋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권력을 취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내가 명예를 얻고 싶어, 인기를 누리고 싶어, 내가 이 땅에서 땅땅거리고 나 지배하고 살고 싶은 그 욕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뭘 포기하지 못해, 뭘 희생하지 못해, 누굴 섬긴다는 것 자체가 자꾸만 불편해진단 말이죠. 네? 언제 희생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희생은 그냥 아유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아유 뭐 할 거 없어요, 희생할 거. 이렇게 찾게 되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땅의 것이 그냥 하찮아 보이고 우습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남을 섬기는 일에 지불하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명품 뭐 써봤잖아요, 그죠? 명품 옷을 딱 하나 걸쳐봤어. 명품 옷 딱 걸쳤다가 뭐 한 5천 원짜리 걸치면 마음에 차요? 예? 만족이 안 되잖아요. 명품 야 걸쳐보니까 야 옷매가 다르더라. 옷에 그냥 몸에 딱 달라붙더라. 그냥 날개처럼 가벼워, 깃털처럼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럼 맨날 백화점에서 뭐 그렇게 명품만 찾아 쓰다가 어느 날 다이소 3,000원, 4,000원 가가지고 사면 만족이 돼요? 만족이 안 되죠. 왜? 근데 우리가 맨날 다이소에서 3,000원, 4,000원짜리 뭐 이런 것만 맨날 사다 쓰다 보니까 뭐 3,000원짜리 뭐 이렇게 포기하는 게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예? 세상에서만 계속 비교하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사니까 명품의 세계를 뭐 봤어야지. 예? 마트가 있는 것도 못 보고 백화점이 있는 것도 못 봤으니까. 예?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예? 못 버려. 예? 희생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 땅에서만 경쟁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 희생 아닙니까? 희생이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거 희생 아닙니까? 희생이란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영광을 맛봤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날 영광을 맛본 사람은 현재 고난 기꺼이 감수한다고요. 현재 어려움, 아이 뭐 곧 지나가는데 뭐 아침 안개인데 뭐 인생 자체가 그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아요. 초연해진다고. 초연해져. 여러분 넛지라는 책 예전에 유행했잖아요. 넛지라는 책에 보면 기준선 설정이라는 개념이 거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기준선 설정. 후원금을 모금할 때 후원금 모집 용지 2장을 딱 만드는데 거기에 한 장에는 10,000원, 30,000원, 50,000원, 70,000원, 100,000원 이렇게. 또 한 장에는 100,000원, 300,000원, 500,000원, 700,000원, 1,000,000원. 여러분 2장 이렇게 후원 또 받았다고 생각해 봐요. 어느 쪽이 받았는데 어느 쪽이 많은 것 같아요? 앞쪽, 뒤쪽? 뒤쪽이 훨씬 많대요. 비교할 수 없이. 그러니까 기준선이 10,000원부터 시작하면 사람들이 10만 원을 후원하는 게 쉽지가 않죠. 내 기준이 10,000원부터니까. 그러니까 10만 원은 너무너무 큰 거야. 근데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인 건 10만 원은 그냥 기본이야. 누구나 다 깔고 가는 거야. 아유 내가 어떻게 10만 원을 해. 그래도 50만 원을 해야지. 아니 나는 그래도 100만 원. 아유 100만 원 그 이상 뭐 없어? 뭐 이러고 이제 한단 말에 이게 다른 거죠. 다른 거. 그러니까 천국을 맛본 사람은 이 땅의 가치, 기준 이런 거로 재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그것들을 헤아리고 살핀단 말이죠. 그래서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스케일이 한없이 커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수준에서 헤아린다고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 그럽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거기까지만 우선. 네. 줘. 그러면 어떻게? 내가 너한테 줄게. 근데 내가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건 똑같아, 달라. 나는 요거 주는데 하나님은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준대. 나는 그냥 아까워서 겨우 이거 주면 난 어떻게 하지? 이렇게 조심해서 주는데 하나님은 흔들어 꽉꽉 채워 눌러가지고 막 튀네. 그래가지고 준단 말이야. 준다고. 그 경험한 사람은 어때? 그걸 알면 이거 주는 건 뭐 야, 이거 주면 이거 이상이 오는데 이거 왜 포기해 못해? 줘. 힘들면 뭐? 더 줘. 내가 쥐고 있으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안 주니까 못 노니까 내가 가난한 거지. 그래서 38절 후반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너희가 받을 그 헤아림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알면 어떻게 해? 크게 해야 크게 올 거 아니야. 비교가 안 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에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희생하다 보면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에게 보상하시겠죠. 근데 늘 우리는 내 수준에서밖에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맨날 찔끔찔끔 겨우겨우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면 감히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 그 인생을 사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좁은 문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수준의 전체 그림에 맞춰 사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수준의 전체 그림에 맞춰 사는 거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큰 그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걸 보는 게 왜 중요할까요? 왜 그래요? 큰 그림을 보고 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러분 욥기 보십시오. 욥기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맨날 우리는 흔들리고 흔들린다는 거잖아요. 뭐 좀 받으면 좋아하고 뭐 좀 안 주면 싫어하고 좋았다 싫었다 맨날 좋았다 싫었다. 맨날 사람은 그렇다고요.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그냥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요것밖에 보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전체 시각, 전체 그림을 보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그러니까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조망할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많이 읽었겠지만 35절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걸 여러분이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33절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기까지 나온 얘기들이 다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믿음으로 이긴 얘기들 아닙니까? 믿음으로 이겼다 이거잖아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겼어, 승리했어, 우리가 이긴 거야, 이런 얘기들이 지금까지 기록이에요. 근데 3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나오고 그 뒤부터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단 말이죠. 35절부터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5절 이후의 말씀은 뭡니까? 앞의 말씀은 다 이긴 얘기예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겼다. 근데 뒤에 얘기는 믿음으로 살았더니 다 죽었다. 에? 다 고생했다. 다 엄청 힘들어졌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38절의 결론을 뭐라고 얘기해요? 38절에 이러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느니라.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린 신앙생활이라 그러면 대개 믿음으로 승리한 것만 얘기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승리한 얘기만. 에? 그 얘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에? 사자의 입을 막았어. 불의 세력을 멸했어. 굴에서 기도했더니 나왔어. 에? 여러분, 야, 내가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 오랜 질병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뭐 이런 거. 에?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내게 이렇게 성공하는 사업가가 되게 해주셨어. 뭐 이런 거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만 좋아한다고요. 물론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믿음이 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다는. 믿음으로 죽기도 한단 말이죠. 똑같이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때는 믿음으로 승리도 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믿음으로 죽게도 만드신다고요. 믿음으로 이기게도 하시고 믿음으로 지는 것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원하거나 우리가 예상하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침례 요한 아닙니까? 침례 요한. 예? 침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냥 헤로드 왕의 그 아이가 와가지고 춤추니까 누구 그냥 침례 요한 목 가져다 주세요. 이러니까 그냥 목 베다가 예? 순교한 거잖아요. 순교하잖아요. 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예? 걔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아니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없다고. 근데 죽었다고. 예? 돌에 맞아 죽은 사람 누구예요?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이 믿음이 없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아니에요. 죽을 때 어땠어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걸 유일하게 본 사람이 스데반이잖아요. 누가 그거 봤어요? 없어 본 사람. 스데반밖에 없다고. 예? 믿음으로 죽는 거라고. 죽는 거. 믿음으로 죽는 거. 믿음이 없으면 죽지 못한다고 그렇게. 예? 여러분 왕족인데 톱으로 켬을 당해 죽은 사람. 이건 어려운가 보네. 예. 이사야 선지자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왕족인데 톱으로 켬을 당해 순교했어. 네? 생각해 보세요. 왕족인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사람 누구? 베드로. 네?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똑바로 매달립니까? 저는 거꾸로 매달려 주십시오. 네? 자청하잖아요. 예? 그게 믿음이라고요. 믿음. 예?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보다 믿음으로 죽은 사람이 비교할 수 없이 더 많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만 우리는 땅에 사는 7, 80년을 기준으로 삼고 자꾸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린 복이라 그러면 죽지 않고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옥에서 죽는 게 아니라 살아나오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자꾸만 복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계산으로 우리가 자꾸만 여전히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예? 땅에 사는 7, 80년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수준에서 전체 인생의 그림, 이 땅의 짧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이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의 시점,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시면 다르잖아요. 그죠?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좀, 아니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지. 그 잠깐. 이거 뭐, 이걸 위해, 여기서 얻을 보상을 위해, 이걸 뭘, 그걸 가지고 자꾸, 뭐 애들 소꿉장난 가지고, 뭐 니네 뭐 나무떼기 몇 개 더 가져가고, 뭐 우리가 듣게 가져가고, 뭐 맨날 그거 가지고 싸우고, 뭐 그러냔 말이죠. 예? 종이 예? 종이 지폐 만들어 가지고 니네 많고 내가 많고 뭐 이거 가지고 맨날 싸우고. 뭐 제가 시골에서 애들 소꿉장난할 때 산에 가가지고 맨날 나무떼기 가지고 빗자루 만들어 가지고 쓸어서 니네 집 우리 집 뭐 맨날 뭐 니네 집은 왜 더 크고 우리 집은 왜 작아, 이런 거 가지고 왜 싸우냐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잠깐 놀다 가는 건데 그거 가지고 맨날 싸우고, 네 차는 뭐고 내 차는 뭐고. 예? 그런 거 가지고 자꾸 평가하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예?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전체를 보면 이게 가치가 진짜 가치가 이거였구나 하는 걸 비로소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전체 그림이 뭔지 알려주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께 누군가 와서 헤롯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죽일 테면 죽이라 그래. 근데 말이야, 오늘 내일 모레는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걔네들이 아무리 날 죽이려고 그래도 날 죽이진 못할 거야. 뭐예요? 믿음으로 승리한 얘기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한 얘기.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끝내지 않고 뭐라 그래요? 근데 내 일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그들 얘기처럼 내가 진짜 죽을 거야. 믿음으로 죽는 얘기도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죠. 하세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믿음으로 죽는 건 역시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 전체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뭐야?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믿음으로 죽는 것만 그게 하나님의 역사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다르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것들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게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들이 오면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보여줄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들을 때리고 패고 죽이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시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죠. 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인간이라고, 인간.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니까 그게 넓은 길이고 그게 넓은 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선택하는 길이 뭐냐? 고난 없는 평안이잖아요. 사람의 칭찬과 인정받는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넓은 길이고 넓은 문이란 말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 40일 금식하실 때 사단이 와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이 뭡니까? 다 줄게. 나한테 경배 한번 해봐. 절해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파우스트에 나오는 사람처럼 자기 영혼을 팔죠. 그죠? 영혼을 팔고 다 얻고 싶은. 그리고 여기서 다 누리고 난 지옥 가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래요? 그렇게 살아선 안 된다는 거죠.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너희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런 거란 말이죠.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뭔가를 더 많이 갖고 얻고 갖는다고 해도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그것에 성공하는 건 별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다 얻고 가장 중요한 구원을 잃어버리면 실패한 거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살이의 지능처럼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바라보고 계산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밟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들 거기에 매여 우리 또한 그렇게 휘둘릴 때가 적지 않은데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로 바르게 깨닫게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우리가 늘 인정하며 순종으로 걸어가고 늘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힘쓰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 믿음의 길 걷게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